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법문은 부처님의 설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사업은 생사해탈해서 중생들을 생사해탈시키는 겁니다. 부처님의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이 나고 죽는 고통에서 벗어나셔서 중생들을 나고 죽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부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어려운 말로 일대사라 이럽니다. 일대사. 한일자, 큰 대자, 일사자. 그 오직 하나의 큰 사업이 그거지 다른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사해탈을 12월 초파일 날 보리수나무 아래서 항마를 해가지고 모든 마구니를, 마구니가 많다고 그래서 마군중 그럽니다. 마군중. 군중이죠. 마군중. 그래서 이 마군중을 다 항복을 받으셔서 생사해탈을 했습니다. 이 마군중을 항복받지 못하면 생사해탈을 못합니다. 생사라는 게 그게 마입니다. 마라는 것은 쓸데없는 일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 쓸데없는 일 만드는 걸 또 번뇌라고 그럽니다. 번뇌. 그러니까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조복하지 못하면, 번뇌를 항복시키지 못하면 생사해탈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팔상성도에서도 말을 했듯이 12월 초파일 날은 말을 항복시킨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마상이 있어요. 항마상. 성도, 도를 이뤘다라는 말은 불본행경에는 있는데 팔상도에는 성도라는 말을 표시를 안 하고 항마라는 것만 표시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항마. 여기서 도가 뭔지 크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도는 항마다. 마는 번뇌다. 또 생사는 뭐냐? 번뇌다. 그러니까 말을 항복시키면 생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사를 해탈해가지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중생들도 생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중생제도의 일로 나섭니다. 중생제도를 어떻게 하냐? 우선 설법을 통해서 하십니다. 설법. 그래서 설법을 45년간 하십니다. 그게 부처님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설법은 어디서 시작했느냐 하면 녹야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성도 마갈타 전법 바라네 이래요. 바라넷이라는 게 녹야원이거든요. 거기서만 법을 설법하신 건 아닌데 시작을 거기서 했습니다. 시작을 녹야원에서. 그럼 설법을 왜 하냐? 설법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중생들에게 생사해탈을 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생사해탈하도록 하려고 법문을
평생을 하셨습니다. 그 법문이 모여서 경전이 됐습니다. 부처님이 따로 저수를 한 게 아니고 중생들에게 생사해탈을 시키려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을 전부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 놓는 걸 결집이라고 그러는데 매질 결자하고 묵을 집자하고 결집이라고 그러는데 그 결집을 하고 보니 그게 경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에는 그 경전이 부처님 설법 대신으로 아주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만대의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대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정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만대의빙이다. 그 의빙이지 꼭 그대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아주 표준이다 이 말이죠. 표준. 그래서 이제 설법을 또 시작을 하시는데 부처님이 평생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게 부처님의 설법입니다. 제법 종인생이요 제법 종인멸이로다 나 우아의미 여시멸여생을 서려시로다 나 우아의미 답을 이 말씀은 불본행집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요. 불본행집경. 그 많은 권수가 있는데 거기 제48권에 수록이 된 내용입니다. 그 이제 내용은 제법이 종인생이요.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제자하고 법이라는 법자 제법인데 이건 뭐 안 들어가는 게 없는 게 제법입니다. 이거는 생사 뭐 세간 만법 그냥 마음 뭐 육체 남자 여자 뭐 존재하는 모든 거 하늘 땅 뭐 온갖 거 이게 제법입니다. 근데 이 제법이 어떻게 나오느냐? 종인생이다. 인연으로 쫓아서 나온다. 쫓을 종자, 인연이라는 인자, 날생자, 제법이 종인생이라. 또 제법이 종인멸이라. 또 제법이 인연으로 쫓아서 없어진다. 이 쫓는단 말은 인연으로부터 인연에 의지해서 인연에 따라서 이런 뜻입니다. 이 종자가. 이게 부처님 설법입니다. 뭐 우주 만물 인생 남녀 생사가 인연으로부터 생겨서 인연으로부터 없어진다. 여시멸여생을 이와 같이 없어지고 생기는 것을 사문설여시라 사문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때는 부처님을 공식적으로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통용화되지 않을 때예요. 하도 이게 부처님이 설법하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수행자를 사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뭐 수행자 이 뜻입니다. 사문이. 그래서 사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한테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마을로 탁발을 하러 갔는데 그 탁발하러 간 비구를 한문으로 번역하면 말이라고 하는 말맞자하고 별성자하고 마성비구라고 그래요. 마성비구. 번역된 이름이 마성비구입니다. 이 마성비구가 떡하니 이제 마을로 내려갔는데 이 사리불이 그 당시 출가하기 전에 마성비구를 보니까 그 마성비구가 이상하게 달라요. 마음에 번뇌가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찌 다르냐 설명은 못하지만 다름을 느낍니다. 마음에 번뇌가 있는 사람은 또 그대로 표시가 나고 이게 뭐 저울로 달아도 무게도 다뤄지지 않고 뭐 이게 표시는 없지만 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상한 일이에요. 이걸 무표색이라고 합니다. 표시 없는 색깔이라고 무표색. 그래서 그 마성비구가 참 모든 게 조용하고 조촐하고 분명하고 요즘 말로 매력이 넘쳐서 당신은 어디서 왔으며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석가모니 이 사문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면 그분이 뭘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나는 가르침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말하기가 참 곤란하다. 그래도 뭔가를 말한 게 있을 거 아니냐? 한마디라도 좋으니 기억되는 거 있으면 말해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게 아주 설법 중에는 진짜 아주 그 부처님 설법 아주 초기에 말씀하신 설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문께서는 제법이 종인생이요 모든 것은 인연으로부터 생기고 모든 것은 인연으로부터 없어진다. 항상 이렇게 생과 멸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인간에게 나고 죽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나고 죽는 이유가 뭔지 잘 모릅니다. 이유가. 그런데 부처님은 이걸 인연으로 딱 말씀을 해주시니 이것만 잘 믿고 잘 닦으면 생사해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생사라는 게 인연에 의해서 생겼으니까 해탈이라는 것도 인연에 의해서 생깁니다. 이것을 멀쩡한 수건을 한 매듭, 두 매듭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 매듭이 왜 생겼냐? 묶어서 생겼죠. 그럼 매듭을 어떻게 해야 없애겠냐? 풀면 없어지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매듭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사람이 매듭을 묶어가지고 매듭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매듭이라는 게 생겼어도 수건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수건은 그냥 있습니다. 다만 그 매듭만 풀면 됩니다. 생사라는 게 이런 거죠. 그래서 인연으로부터 생겼기 때문에 인연으로부터 없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이 생사를 만든 것도 내가 지은 인연이고 생사에서 벗어나는 것도 내가 지은 인연이다. 아주 근본 원리를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리불이 반야심경에서 보면 사리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른 경에서는 사리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사리불은 뭐고 사리자가 뭐냐? 원래 이 사리라는 건 어머니 이름인데요. 새라는 뜻이에요, 사리가. 불따, 그 불이라는 불자하고 말을 따자하고 불따라고 음력된 게 있는데 이건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아들. 그래서 사리의 아들이다. 이게 사리불따인데 이걸 다자를 하나 빼고 그냥 세자로만 쓰니까 사리불 이렇게 되고요. 그 불자가 아들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의미라는 아들 자자를 넣으면 사리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리불 사리자가 지혜제일입니다. 지혜제일. 그러니 전생에서부터 많이 닦은 분이죠. 사리불은.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턱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로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으로부터 지혜는 사리불이 제일이다. 신통은 목건년이 제일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개성이 아주 유명한 개성이에요. 사리불이 이거 한마디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더 사리불을 통해서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연법, 이거 하나만 잘 믿으면 모든 생사를 내가 만드니까 해탈도 내가 만든다. 이거예요. 이걸 부처님이 가르치셨다 이거죠.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이로다 나 무의미 불자 행도이하면 내세 득작무리로다 난 무의미 이 법문은 법화경 제1권 방편품에 나오는 법문인데요. 법화경 제1개라고 합니다. 법화경에서 제일로 그 중요한 의미를 전해준 경전이다. 그래서 화엄경도 제1개라 그래가지고 일체유심조 이걸 화엄경 제1개라 그러고 법화경 제1개는 제법종본래 상자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불이라 이런 법문이 있는데 이 법문을 법화경 제1개라 이렇게 독송을 합니다.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만물 생로병사 흥망성쇠 뭐 이런 건데 이게 본래부터 정멸상이라는 거예요. 제법이 종본래로 본래로부터 정멸상이다. 제법 종본래 상자정멸상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다. 이 생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멸이라는 건 생사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이라.
생멸이 생사고 정멸은 생사가 아닌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중생은 이 정멸 속에서 생사고를 받는 게 중생입니다. 생사고를 안 받으면 중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사가 없는데 정멸상인데 정멸궁에서 정멸궁이란 말도 있거든요. 정멸궁. 이 정멸궁, 생사 없는 정멸궁에서 생사를 받고 앉아있는 게 중생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법이 종본래로 상자 정멸상이다. 그런데 중생은 생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 불자가 행도히 하면, 불자가 도를 행하면, 이자는 그 끝날 이자인데 안 새기는 글자입니다. 불자가 행도히 도를 행하면, 도를 실천하면, 내세 득작불이라. 내세에 부처됨을 얻는다. 득작불이라. 작불이라는 건 지을작자 부처불자인데 부처된다 이런 뜻이에요. 얻는다. 부처됨을 얻는다. 성불한다 이 말이죠. 성불한다는 건 생사에서 해탈한다 이 소리예요. 그럼 생사가 뭐길래 해탈하느냐? 생사는 고통입니다. 생사 고해. 고통이기 때문에 그걸 없애려고 그러지, 그거 좋으면 왜 없앱니까? 생사는 고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게 법화경 본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으면 정멸궁인데, 이 모든 제법이, 제법이라는 건 뭐예요? 오온법, 우리 몸, 이 뭐 산하대지법, 우주만상법, 이게 다 제법이죠. 이 오온이 정멸궁이고, 산하대지가 정멸궁이고, 우주만상이 정멸궁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면 생사 없는 정멸궁. 근데 중생은 나날이 이 고통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정멸궁이 아니라 바로 이 제법이 화택이다. 정멸은 무슨 정멸이에요? 화택, 불화자, 집택자, 불타는 집과 같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깨달으면 정멸궁인데 중생은 화택이다 이게요. 화택. 그래서 법화경 비유품에서는 삼계무아니 유여화택이라 중고충만하야 심가 포엔이라 상유생로병사우한이니 여시등화가 치연불식이니라 나 무아의미 답을 비유품에서 말씀하시기를 중생이 머물러 있는 세계가 3개인데요. 욕계, 색계, 무색계 3개인데 이게 생사를 받는 곳입니다. 이 3개가. 근데 편안함이 없어요. 3개 무한이. 유여 화택이라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 화택과 같다. 그래서 이거 3개 화택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제법 정멸궁인데 3개가 화택이에요. 이런 참 이게 아주 정말 이게 고약한 거예요. 정멸 속에서 어떻게 화택고를 받는가? 이게 못 깨달은 허물입니다. 아무리 정멸궁이면 뭐예요? 번뇌가 앞을 가려서 화택의 고통을 받고 있다.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정멸궁을 떠나서 있다면 말도 안 해요. 정멸궁 속에서 화택고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중생이라고 그래요. 정멸궁에서 화택의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삼계가 편안함이 없는 것이 마치 화택과 같나니라. 중고가 충만하야 많은 고통이 중고, 충만 가득해서 심과 포해라. 심이 포해 두렵고 두려움는지라. 예. 그 왜 그러냐? 상유 생로병사 우한이니 항상 생로병사의 우한, 근심이 있다. 근심 우자, 근심 한자. 생로병사의 근심이 있나니라. 여시등화가 이와 같은 등등의 불이 치연불식하나니라. 뭐 화를 타서 치연이라는 쉬지 그치지를 않나니라. 뭐냐? 생로병사의 불이 계속 화를 타가지고 그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로병사의 불을 끄고 정멸궁을 찾기 위해서는 도를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불자가 행도히 하면, 불자가 도를 행하면 내세 득작불이니라. 그럼 내세는 언제냐? 지금 이 순간에서 한 찰나만 지나가도 내세예요. 듣는 순간 그냥 일찰나, 현재 찰나, 여기서 탁 깨달으면 현재지만 한 찰나만 지나가도 내세죠. 그 내세라는 게 꼭 이 몸 죽은 다음만 내세라고 보는 게 아니고 내일도 내세고 모레도 내세고 오후도 내세고 1초 후도 내세죠. 삼세로 볼 때. 그러니까 불자가 도를 행하면 바로 작부를 한다. 부처가 된다. 부처된다는 거 생사해탈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불자는 그 도를 행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 부처님 법문을 들었으면 그 법문을 믿고 그 법문을 실천하는 것이 그게 자기가 생사해탈하는 길입니다. 안 믿고 실행하지 않으면 설사 들었다 하더라도 생사해탈이 안 되거든요. 들었으면 믿어야 되고 믿었으면 닦으면 틀림없이 생사해탈이 된다. 내세득작불이지. 그럼 이 도를 행하는 데는 사도가 있고 정도가 있는데요. 잘못된 길은 사도라고 그러고 제대로 잘 닦는 길을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길을 닦을까 봐 굉장히 부처님이 염려하시고 경책을 해 놓으셨어요. 금강경에 보면, 금강경 유명한 법문이죠. 야기 색견아 이음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열애니라나 무아이미 이 부처님의 경전에서 이 법문을 보면 전부 다 아주 기가 막힌 법문들입니다. 그걸 그대로 믿고 그걸 실천하면 생사해탈과 아무 문제가 없죠. 그게 못 믿고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사를 병으로 본다면 부처님이 약을 이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약을 먹기만 하면 다 나서요. 근데 먹으려면 믿어야죠. 그리고 약을 만들어 놓으셨어도 안 믿고 안 먹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요, 능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뭐가 능하지 못하냐? 믿지 않는 중생은 제도를 못해요. 부처님도 엉망이에요. 안 믿는 중생은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처님도 그런 한계가 있어요.
부처님은 절대 뭐 무소불능한 분이 아니에요. 내가 부처님 경전을 다 보았지만 하나도 안 믿고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면 나 죄도 못해요. 나는 항상 난 거예요. 이렇게 인연 없는 중생 죄도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인연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을 첫째 믿고 둘째 실행하면 다 생사해탈한다. 이게. 안 믿고 안 실행하면 못하는 거죠. 그게요.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방편품에서는 불자가 도를 행하면 내세 부처가 된다. 비유품에서는 이 삼계가 이게 화택이다. 이 중생세계는 생로병사의 불이 항상 불타고 있다. 낮에나 밤이나 쉬지를 않는 게 이 생로병사의 불입니다. 이게. 그렇죠. 근데 이 삼계에는 저 천상에는 즐거움만 있어요. 지옥에는 고통만 있고. 이게 삼계인데 그 천상에는 즐거움만 있는데 왜 화택이라고 그러느냐. 천상이 즐겁긴 하지만은 그것이 영원하지 못해서 다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천상에 가서는 복을 닦을 수가 없어요. 하도 즐거움이 많은 곳에서는 복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즐거움 많이 받다 보면 절대로 복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마치 돈 많이 준비해 가지고 어디 관광지 여행 가면 그 여행지에서는 돈을 못 법니다. 오직 거기서는 쓰기만 해요. 그 돈 다 쓰면 돌아오죠? 천상도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또 타락해서 또 고통받고 또 타락해서 고통받고 그건 생로병사가 거기는 중생세계 3계 속에는 없는 데가 없으니까 그게 전부가 이게 화택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도를 실행을 해서 생사해탈을 해야 되는데 그 도를 실행하는 데는 사도가 있고 정도가 있다. 사도는 뭐냐 하면 이 소리에 집착하고 형상에 집착하는 건 다 사도예요. 이색견화 색으로서 색은 형상이지요. 부처를 구한다든지 소리로서 부처를 구하면 시인은 행사도라. 사도를 실행하는 것이다. 불능견열에다 부처는 보지 못한다 이랬거든요. 그 우리 중생이 생사를 받는 이유가 이 소리와 형상에 매여서 그렇습니다. 이 소리와 형상에 매여 그거를 안이비설신의 이 감각기관을 가지고 색성향미 촉법 육진에 파묻혀 있다. 이 육진경계에 폭 파묻혀서 자기 근본을 보지 못합니다. 그냥 죽어도 육진이요 태어나도 육진이요 그 오직 육진 속에서 두출두몰이라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바로 삼계화택입니다. 이게 삼계화택. 그래서 이 성색에 매이면 그건 사도고 성색에 매이지 아니하면 그거는 정도다. 그 성색에 매이지 않는 게 뭔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이건 색성향미 촉법에 머물지 않고 도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색성향미 촉법에 머물면 그 집착인데 색에 집착하거나 소리에 집착하거나 전부 사도예요. 그럼 지금 공부한다라고 해도 중생이 그 색성향미 촉법 육진에 그 묻혀 산 지가 하도 오래돼서 전부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부 지금 사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불능견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를 못 보는 거지.
응무소주 이생기심 색성향미 촉법에 머물지 않고 참 지혜를 닦으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법이 종인생이요 제법이 종인멸이라. 그 틀림없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거 이제 도를 행하는데 오늘날 보면 행도가 문제인데 그럼 도가 뭐가 있냐? 첫째 이제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것이 선행법이 있어요. 선행법. 그 선행을 자꾸 실천하면 그건 생천법이기 때문에 중생세계에서 제일 좋은 천상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생천법이에요. 선행법이. 그 다음에 이제 인간법, 인간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은 기본이에요. 아이, 인천에도 못 태어나가지고 야 생사해탈이야 더군다나 말할 수가 없죠. 적어도 선행을 자꾸 쌓아야, 선행은 뭐냐? 중선봉행이라. 중선봉행. 그게 선행입니다. 선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선을 봉행하는 거예요. 받들어 행하는 거. 그게 인간에 다시 태어나는 법이고 천상에 태어나서 천상락을 받는 법입니다. 그게 선행법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는 율행법이 있어요. 부처님이 행하신 그 실천을 그대로 본받아서 행하는 게 그게 율행입니다. 율행법. 그 다음에는 경교법이 있습니다. 이 경전이나 여러 가지 계율이나 이런 데서 가르쳐 주신 법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거. 이게 경교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관심법이 있어요. 아니, 선행을 짓는 거나, 경교를 잘 보고 익히는 거나, 또, 율행을 실천하는 거나, 전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직접 찾는 법이 그게 관심법인데, 그걸 참선이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관심법이에요. 마음을 보고 마음을 찾는 법이다. 이게 행보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구분하면 이렇게 되지만 이게 전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이게 어떤 건 더 많이 하고 어떤 건 적게 하고 이게 같이 행하게 돼요. 선행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경교 전혀 몰라가지고도 안 되고 율행 안에서도 안 되고 관심 안에서도 안 되고 이런 도를 통해서 내세에 지옥에도 안 떨어지고 사람 아니면 천상에 가고 또 부처님 해탈법을 잘 믿어서 생사해탈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믿어서 행하면 이게 불자가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선법을 닦든 뭘 하든 공덕을 닦았으면 내세에 좋은 데 태어나서 복 많이 받자 이것만 발언해가지고는 그 복은 반드시 없어지니까. 복은 반드시 없어져요. 천상에 올라가면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져요. 여행 갔다가는 반드시 돌아와요. 지가 여행지에서 살 수가 없어요. 언제 돌아오느냐? 돈 다 떨어지면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복에만 매달리지 말아라 이게요. 그래서 이 생사해탈을 믿고 생사해탈도를 또 닦아야 된다. 이게 이제 해향과 원력이에요. 해향. 복을 지었으면 그 복을 이 생사해탈하는 대로 돌려라. 복 받는 쪽으로만 만족히 여기지 말아라. 이게 이 생사해탈. 그래서 축원을 할 때도 우선 부기공명을 축원을 해요. 부기공명. 부기, 부하고 기하고. 기라는 건 뭐예요? 힘있게 살자, 이게 권력. 부라는 건 뭐예요? 재산 많은 거. 공명이라는 건 뭐예요? 좋은 이름 많이 남기자 이거예요. 좋은 이름 많이 알리자. 이게 부기공명이에요. 그런데 이 생사해탈하지 못한 부기공명은 서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이 부기다. 부기는 뜬구름과 같다. 없어지니까. 공명은 와각이다. 공명은 달팽이 와자 뿔각자 달팽이 뿔과 같다. 달팽이란 놈이 그 뿔자랑 많이 하거든요.
그 뿔자랑 해봐야 달팽이지 뭐. 그 공명이라는 게 그렇게 허망하다 이거요. 그러니까 생사해탈하는 그 도를 믿고 생사해탈을 원을 해서 그쪽으로 해양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뭐를 하든 원이차공덕 보구보일체 아등여중생 개공성불도 그런 원을 합니다. 이 말씀은 법화경 화성유품에 있는 말씀인데 법화경 제3권에 나와요. 화성유품. 그러니까 뭐 이런 법문을 들으면 이걸로 내세에 복 많이 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복 다 받으면 지옥 가니까. 결국은 지옥 만드는 거예요. 지옥 만드는 거. 그래서 부기는 부운이다 뜬구름과 같다.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덕이 보구보 일체하야 모든 일체 중생에게 미쳐서 아등여 중생이 나와 중생이 다 함께 불도를 이루어서 생사해탈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원이차 공덕 보구보 일체 아등여 중생 개공성불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법문을 가만히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래도 이 좋은 길을 하나 얻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눈을 얻었기 때문에 글자를 배울 수 있었고 그 글자를 통해서 책을 넘기면 책 속에서 이런 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중생의 몸치고는 이 사람 몸같이 도닦기 좋은 몸은 없습니다. 소몸 받아가지고도 힘들고요. 돼지 몸 받아가지고도 힘들고 모기 뭐 잠자리 이런 몸 받아가지고는 정말 이 생사해탈도 닦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 몸은 이 참 도닦는데 아주 기가 막힌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 참 이 기가 막힌 게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하는데 그 젊을 때 어릴 때 뭐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한다고 했는데 그 젊을 때 모습은 다 없어졌어요. 20살 때 모습도 다 없어지고 30살 때, 40살 때, 50살 때 모습도 다 없어졌어요. 아까 여기 성가대 총장이라 이렇게 했는데 총장 벌써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총장 했을 때 모습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몸 죽으면 이 몸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젊을 때 모습은 없어졌지만은 젊을 때 그 잘못한 경험과 기억은 다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 몸은 죽지만은 이 몸 살아있는 동안에 잘못한 건 업으로 그대로 다 남아요. 자식을 위해서 나쁜 짓 하고 남편을 위해서 나쁜 짓 하고 뭐 내 몸을 위해서 나쁜 짓 하면 내 몸 다 없어지고 자식도 죽을 때 따라오지도 않고 남편도 죽을 때 따라오지도 않고 순전히 내 그 잘못된 한 죄만 받는다.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죄만 받아요. 그 내가 지금까지 모습은 싹 없어졌는데 지금까지 해오면서 죄 지은 건 기억에 다 있어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인연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를 향해서 이걸 환상이라고 그러는데 부기공명 이게 환상인데 환상을 위해서 죄를 지어놓으면 그 죄 때문에 영영 생사의 그 함정에서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상에 속지 말고 복을 지으면 생사해탈하는 쪽으로 다 돌려서 해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기공명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죄만 자꾸 지면 고통에서 못 나온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닦아서 생사해탈,
그래서 이 부귀공명 축원과 생사해탈 축원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선자는 의단이 동로하고 간경자는 해안이 명천하고 연불자는 삼매가 현전하고 이 축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제가불자들은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릅니다. 스님들만 열심히 하지, 그냥 스님들만. 뭐 알아야지. 그 부귀공명이라는 게 이게 내생 그 후생에는 지옥인데, 이제 내생에는 부귀공명 한다고 이제 뭐 복 받는다고 하겠죠. 그러면 복 다 받으면 떨어지고, 또 부귀공명을 이루면서 죄 많이 지면요, 그거 죄진 거 받는다고 천상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바로 지옥에 떨어져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죄를 짓지 마세요. 자식이 죽을 때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또 그 자식을 위해서 또 죄져가지고 또 지옥 가고. 그래서 이 자식이라는 게 이 지옥 만드는 이게 아주 온상이에요, 이게. 다 자식 때문에 지옥 가거든.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죄지면 남편은 죽을 때 안 따라오는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나 혼자만 죽는단 말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남편은 안 따라오고 죄진 것 때문에 자기만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도 죄짓지 말아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책임지나? 책임 안 져요. 자식이 책임지나? 책임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부귀와 공명을 위해서 죄를 지어놓으면 부귀공명은 뜬구름이요 달팽이 뿔인데 그 죄만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을 닦되 복에만 집착해서 내생 그 후생에 지옥 간다든지 또 잘못해서 내생에 지옥 간다든지 절대 그러지 말고 생사해탈로 돌려서 이게 다 생사해탈하는 쪽으로 잘 쓰여져서 나와 중생이 함께 생살해탈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원을 세워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